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과 번제단 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의 옷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앞에서는 이미 성소, 지성소, 그 회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막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구들과 또 그 뜰을 구분하는 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27장 20절 21절에서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직책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27장 20절부터가 28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일단 제사장들이 일해야 되는 그 터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그 회막과 그 다음에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과 그 뜰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까지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로 설명이 넘어가냐면 그 안에서 이제 맡겨진 직책을 따라 일을 해야 될 제사장 그룹의 내용으로 연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관리하도록 임명하신 후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 다른 옷으로 구별되게 하나님이 짙게 해서 그것을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성막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뭐 규모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 얘기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막은 특히 구속사와 관련해서 예수로서 예표하는 내용과 상징이 다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느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로 연결을 해야 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옷 하나하나마다 또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2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히 조금 역할 면에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뽑으셨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이 직분을 계승해 내려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아론의 집안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론의 집안을, 가문을 제사장 그룹으로 불러 세우셔서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자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의 가문이 뭔가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그의 가문이 뭔가 업적을 세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 그룹으로 쓰고 싶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게 이것을 혈통적으로 이어가게 하신 이유라기보다 거기 안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하셨고, 아무나 함부로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직분이 감당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학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이 가문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 세습에 연결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만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그룹으로 세우시면서 아론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입어야 될 옷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데,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몇 종류가 있냐면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로 구성된 옷을 순서에 맞게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서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갖춰 입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로 구성되는 제사장의 옷에는 하나하나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28장 6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7가지의 구성 중에 첫 번째로 에봇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는 옷입니다. 가장 겉에. 그런데 이 옷은요, 어떤 실로 만들어졌냐면 5가지 색실로 만들어졌어요. 금색,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흰색. 세마포 여기 배실이라고 되는 게 흰색 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읽으면서 딱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실들로 앞에서는 무엇을 만들었죠? 휘장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의 휘장들이 이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색실로 이용해서 휘장을 만들었던 이 실로 다시 하나님은 뭘 만들게 하냐면 에봇을,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에봇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죠. 그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에봇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볼 것은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이에요. 우선 이 15절만 읽어보죠. 15절, 28장 15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이 흉패는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이 흉패는 겉에 있는 에봇, 이 에봇의 가슴 쪽에 이렇게 걸어서 매는 장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는요, 그 색상의 색깔 실로 2겹으로 짜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한 겹에는 12가지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했어요. 그래서 3줄씩 4줄로 장식을 이렇게 앞가슴에 3개씩 4줄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겹에는, 두 번째 있는 한 겹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했어요.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 어떤 판결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도구로서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크기고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다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양과 크기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게 보여지는 견해는 뭐냐면, 이것이 제비뽑기 형식으로 아마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색깔의 우림을 뽑으면 어떤 의미, 뭐 둠밈을 뽑으면 어떤 의미,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처럼 아마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이 흉패는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하심,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봇 받침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은요, 에봇의 안쪽에 입는 옷이에요. 예, 에봇 안쪽에. 그래서 이 옷은 청색 실로 주로 만들어지고, 이 옷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옷의 가장자리. 근데 가장자리라는 게 사실은 제일 밑단입니다. 제일 밑단 쪽에는 수로 석류를 이렇게 수로 놓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뭘 달게 했냐면 방울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게 했어요. 이 방울을 달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여러분 이 방울의 역할을 그래서 설교 때 몇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이 방울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 움직이는 동안 소리를 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소리를 나게.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동안 기간 동안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물을 바치는 자나 아니면 이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너의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내 앞에서 일을 하기 합당하지 않다 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발목에 뭘 묶고 들어가죠? 네, 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막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었으면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발목에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으면 그 이어진 그 줄을 밖에서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에봇 받침 겉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의 흠도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신성. 그래서 특별히 에봇 받침 겉옷을 파란색으로 청색 실로 만든 이유는 당시의 청색이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38절에서는 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패.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보시면 이 패는요 그냥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머리에 이렇게 모자는 아니지만 모자처럼 관을 써요. 근데 원추형으로 생긴 관인데 그 관의 이마 부위에 요 패를, 금으로 만든 패를 부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 위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왔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요 정결의식을 항상 행해야 됐어요. 자기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됐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일하는 하나하나를 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사역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시죠. 이제 5번째부터 7번째를 살펴볼 건데 그것은 3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여기 속옷과 관과 띠를 말하고 있는데 5번째 구성품은 바로 속옷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에봇 받침 겉옷 그 안쪽에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옷이라고 표현하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입는 속옷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속옷이 아니라 당시 평상시에 입는 평상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평상복. 그러니까 그것만 입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겉옷이에요, 말하자면. 그 겉옷 위에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그 에봇을 입고 그 앞에 흉패를 붙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평상시에 입는 겉옷인 이 속옷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관입니다. 관은 아까 그 패가 붙여질 수 있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추형의 모습이라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때는 이 제빵사들이 머리에 쓰는 거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이마 쪽은 딱 달라붙고 그 위쪽은 좀 붕 뜬 거. 이렇게 높게 붕 뜬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식의 마치 모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사장이 자기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 감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띠예요. 띠. 띠는 대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끈입니다.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띠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띠를 잘 둘러야 모든 제사장의 이 옷들이 정갈하게 잘 정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띠는 항상 뭘 구속사적으로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이 입게 될 옷에 대한 기록이고 그 옷 하나하나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3절에 보면 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옷과 띠와 관과 속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이 일반적인 겉옷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면 제사장은 일반 속옷만 입나 속옷에 무슨 띠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다음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옷들의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도 다 중요한데요. 오늘 특징적으로 하나 43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그 옷을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착용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면 일단 그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당시에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사제들은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면 그 신에게 더 자기들의 어떠한 그 정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종종 이 제사 행위를 인도해 나갈 때 나체로 그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었대요. 참 우리가 볼 땐 웃기죠? 그런데요 이게 결코 웃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꼭 제사 아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제사장들의 옷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주셨고 그것을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착용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옷을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풍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여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주 좀 애매하게 여러분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역할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의 역할이 상징하고 있던 그것을 이제 드디어 예표하고 있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으로서 물론 그 앞에는 먼저 희생 제물로서 죽어주셨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고 거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소 휘장이 진짜 다 확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뭐가 됐어요? 족속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내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는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살려놓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런 복음이 들려졌을 때 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결심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어느 순간 주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아우 부끄러워요. 제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아니에요. 제사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돼요? 입어야 돼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2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휼은 애보시고 자비는 패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알레고리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옷을 입힘으로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구별됨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교회에 다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옷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긍휼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구별된 영화로운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입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세계 선교를 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니, 이거는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야 용서나 좀 해, 세계 선교 생각하지 말고 좀 자비로워 봐, 나라와 민족 걱정하기 전에 너의 교만함을 먼저 좀 쳐. 하나님 이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입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옷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까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7가지의 구성품 중에 맨 마지막에 뭐였죠? 띠였어요. 그것을 잘 묶어서 모든 옷이 엉클어지지 않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요, 오래 참는 훈련 잘 된 사람 많고 자비로운 사람 많고 온유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답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그 보혈의 피로 덧입은 그 사랑의 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띠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을 잘 조여야 돼요. 잘 다듬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의 긍휼함이, 여러분들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겸손이, 여러분들의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띠로 잘 정돈하셔야 됩니다. 덧입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로새서는 이 사랑을 해야 될,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될 근거를 우리의 열심에 두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결심에 두지 않아요.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이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전쟁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덮임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인식함이 내게 있어야만 그 자비가 나아갈 수 있고 그 긍휼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용납과 그 용서와 그 이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용납은요, 그냥 내가 성인군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묶여진 용납과 이해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섭섭해지지 않아요. 마냥 내 속에 주신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보다 어려운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하지 마시고 나 자신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점을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점을.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나라와 민족으로 가셔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세계 선교로 가야죠. 그렇죠? 안에서 세면요, 밖에서도 세요. 이 사랑을 모르면요, 선교지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돈 없으면 선교 못한다는 이 소리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 후원금을 많이 모을까, 이것만 고심하는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봅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경쟁자는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경쟁이 돼야지 어떻게 해야 더 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까? 여러분, 2차, 3차, 4차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사랑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안에 꿍꿍 싸고 있는 자가 아니라 흘려 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여러분 15절 17절을 읽고 15절 16, 17절을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아니요. 눈빛 하나로도, 삶의 모습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신앙의 초보자처럼 있으시면 안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되셔야 돼요.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날 때 다르셔야 돼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를 삶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안아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위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17절에 있는 것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옷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